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 공동체가 정말 초라한 그런 공동체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쪽에 있는 저들의 무리와 그 사울의 그 속해 있는 그들의 무리가 굉장히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상으로 굴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하면 양들을 위해서 굴을 파서 양들이 밤에 피하거나 또 뭐 이렇게 비 같은 걸, 눈비 같은 걸 피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그 숨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를 쫓아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다윗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400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400명은 그 싸울 수 있는 군대 집단의 수, 그거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아주 초라한 집단이에요. 오늘 그 보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네,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주 그 초라한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굴에 거하고, 그죠? 그들이 거처가 그 양들이나 피할 수 있는 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 정말 그 비천한 도망자 다윗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거처는 왕궁이에요. 왕궁이고 그에게는 뭐 많은 부귀 영화가 있지만 이제 사울 공동체하고 다윗 공동체에는 다른 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미래가 있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냐, 아니면 당장의 눈에 보기에 뭔가 영화로 보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지 돼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누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운 존재예요. 많은 걸 가진 사울이지만은 다윗이 두려워요. 사람이 어느 때 두려워지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요. 예,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우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치고 막 번개치고 그러면은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아, 나 이것도 벼락 맞는 거 아닌가?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두렵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두려워요. 다윗이 두렵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쫓아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또 쫓아내냐면은요, 예,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 전쟁터로 자꾸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자꾸 쫓아내요. 예,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그 한 집으로 몰려난 거죠. 왕궁에 있다가 왕궁에 있다 몰려났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랬죠. 이 출입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야자라는 말인데, 출입한다 이런 표현을 그 다른 뜻으로 좀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출입한다라는 뜻에는 양육하다 또는 뭐 인도해내다, 이끌다, 이끌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백성들을 이끄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모략과 지식의 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니까 지혜롭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총명이, 모략이, 지식이 넘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 지혜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유전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리더십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사울 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그래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하여지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직장을 들어가요. 망할 회사인지 번성할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집단,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소녀가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보이는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니?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저희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 나도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녀가 자기가 흑인이라고 해서 들여보내지 않는 그러한 그 교회는 외형은 교회예요. 그죠? 외형은 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자기도 기독교를 믿어보고 싶어서 그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간디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국의 대형 교회를 가니까 막 이 좌석에 어마어마한 그 좌석들의 그 집안 그곳에는 그 집안 사람들만 앉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외부인이나 뭐 유색인 정도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걸 보니까 뭔가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죠?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이 아둘람 골짜기 다윗의 그 굴에 다윗의 이 그 공동체는 무엇을 예표한 거냐? 예수 공동체를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디가 기독교 믿는 거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만일에 그 14억 인도 인구가 어마하죠. 그 14억 인구가 만일에 그 기독교 간디를 쫓아서 기독교인이 됐다면 정말 세계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인도가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속하느냐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경영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교회에 속하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런 거 배웠죠. 게마인샤프트 어떻게 보면 공동체예요. 정말 저는 그냥 그걸 사랑 공동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냥 공동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게젤샤프트는 이익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게마인샤프트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과 무슨 혈연과 민족성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게마인샤프트예요. 그런데 게젤샤프트가 교회가 게젤샤프트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집 딸 우리 애들 다니는 강남에 교회로 옮겨. 그래서 아니 엄마가 목사인데 왜 옮겨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결혼도 잘하고 그래. 그러면서 아니 무슨 엄마가 목사인데 무슨 강남으로 왜 옮기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게젤샤프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집딸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못했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인생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려는 그런 집단, 유유상종하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의 모형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다윗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이들이 모여든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아마도 사악해진 사울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일삼으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그죠? 빼앗기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 이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들이 정치를 하고 이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끌었죠. 그들은 갈릴리 어부예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가족,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 서로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은사를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 안에서는 내 아내나 내 남편, 우리 자녀, 또 교회에서는 김 집사, 이 집사,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잖아요. 30명 있으면 얘는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 2등 하는 애, 3등 하는 애, 4등 하는 애 쭉 이렇게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과 시험에 의해서 그렇게 성적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들은 다 30명이 다 1등이에요. 네? 미술 잘하는 사람은 그 반에서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수학 이에요. 국어 모든 은사를 다 30명이 다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청소를 잘하는 1등도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1등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달란트,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중요시 여겨지면 귀히 쓰임을 받아야지 돼요. 예. 저희 오빠가 옛날에 대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오빠는 이제 연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국어 자습서가 책꽂이에 아무튼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국어 자습서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김경란 집사님 죄송합니다. 왜 수학은 그렇게 잘하는지, 아무튼 맨날 국어책만 사와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국어 자습서가. 자습서 제가 아주 눈에 오빠의 그 자습서의 그 이름들이 눈에 서네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 수학은 잘하는데 그렇게 국어를 못하는지. 예, 그거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남편하고 살려면은 아내가 좀 답답하겠죠. 말귀 못 알아들어서. 오늘 본인이 안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네.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참 뛰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쓰임 받을 때 그가 뛰어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어서 스카이 대학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외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뛰어난 그룹과 우울한 그룹, 이게 항상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이거 내가 교만한 거죠? 이거 내가 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처음에 갈릴리 어부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따라오는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병든 자, 또 뭐 천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비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힘겨누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너네 배운 자 많냐? 너희 중에서 배운 자가 얼마나 많냐?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집안 좋은 자도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도토리같이 모여가 한다라는 거죠. 예. 지혜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이 강한 자들이 왜 부끄러울까요? 저 무시했단 말이죠. 나 배웠다, 나 있다, 나 강하다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앞서가고 뛰어나고 뭔가가 달라. 그러면 어떡하죠? 옛날에 내가 저 사람 무시했는데 그러고 부끄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그러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그만 나라 중에 또 아주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게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에 거기서 석가모니처럼 왕족으로 왕자로 또는 공자처럼 학자로 오셨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수월하게 전파되겠어요. 그죠? 그 세상의 왕자라는 권위로, 학자라는 권위로 예수님의 복음이 쉽게 전달되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편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지 돼요. 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왜 그런 비참한 길을 택하셨냐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담당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시고 왜 낮은 길을 택하셨나? 그것을 아셔야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울 공동체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사울 공동체를 찾아다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교회도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 누구야? 이러고 다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수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망하게 된 수도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망하게 된 수도원. 수도원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5명밖에 안 남았어요. 5명밖에 안 남았는데 수도사가 원장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랍비한테 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랍비 선생님, 선생님이 랍비예요.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수도원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 5명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은 꼭 뭐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것.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고민인 거예요. 내가 원장인데 저것이 자기가 무시하고 정말 하시했던 뭐라 그럴까? 그런다. 하찮게 봤던 저것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라는데 존중해야지 되는 거죠. 그 서로 나는 아니고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로 서로를 깍듯하게 존중하고 쓰레기 청소하려고 그러면 메시아가 쓰레기 청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할게. 아닙니다.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렸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가니까 너무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더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지 놀랍더라. 그러면서 그 수도원이 점점점 부흥돼 가지고 나중에는 다시금 세워졌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매를 누구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때요?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눈치 봐가면서 자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성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눈을 떴다 감았다, 뭘 환상을 봤다, 이상한 걸 들었다, 예언을 한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어기는 건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항상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떴다 감았다 이상한 그러한 상황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중에는 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 공동체 다 붙드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이 성급하잖아요. 성급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든지 디지털 시대를 사니까 딱딱딱딱 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딱딱딱 줬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인내하고 힘들여서 땀을 흘려서 얻는 게 아니라 쉽게 그죠? 쉽게 그렇게 얻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요새는 막 대학생도 주식 열심히 하잖아요. 딱딱딱딱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땀 흘리고 힘들여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는요, 얼마나 느린지 다윗이 부음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 다니면서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다니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추수하는데 우리들한테 먹을 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나발이 막 모욕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아말렉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침범을 받아서 여인들이 자기네 가족들을 다 빼앗겨서 두루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10년의 세월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시를 썼어요. 그 시는 곧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으로 남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강원도 쪽은 경사가 급하잖아요. 설악산이 급해요. 동해로 물이 쭉 빠져나가요. 근데 이 서해안 쪽은 어때요? 이 설악산에서 물이 줄줄줄줄 내려서 한강으로 해서 굽이 그러면서 굽이 흘러내리면서 많은 농토를 만들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힘든 세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막 공감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을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었을까? 그것이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 너무나 시간이 가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뭘 붙들어야 돼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소망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돌고 돌을 내봐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40년 동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셔요?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인내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떻게 해요? 젊은 자들이 내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죠?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저 그렇게 아버지처럼 바보같이 안 살아요. 뻥튀겨 올 테니까. 막 이러면서 요즘에 아들 키우는지 그런 집 많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야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항상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됐다. 나 됐는데 왜 나에게는 일거리가 없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 맞고 하나님 왜 일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 오묘하시더라고. 제가 그 알코올 병원에 가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래. 거기 가면 몇 명 있냐? 그래서 글쎄 처음에니까 한 5-6명 들어요. 한 5-6명 들어오는데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신이 온전하죠. 거기 병원에서는. 근데 거기 이제 정신병자리 있어요. 그럼 저한테 언니 막 이러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그들에게 뭘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시간을 준 거고 저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열어준 거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거기서 1년 2년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저쪽 병원 또 이쪽 병원 그래가지고 병원을 3개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30명 저쪽 20명 뭐 이쪽 30명 이렇게 해서 몇십 명한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성동구청 신우회 예배 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막 교만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 맡았는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 뭐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400명, 600명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뭐 바늘도 아니고 사울의 눈에서 피하여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 세월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 정말 천한 무리들을 군대 장관과 또 유력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모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는 학연, 지연, 빈부격차, 남녀노소 이런 구별이 없이 우리는 모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한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 있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며 신앙하며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